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리 많은 답을 찾으려고 해도 참 답 찾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고 답을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답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답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또 하나님께서 많은 먹을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이 만나는 그냥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만나는 그냥 먹을 수 없습니다. 찧어서 가루를 만들어서 구워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많은 인류들이 먹는 양식이 있잖아요. 쌀도 있고 또 밀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쌀도 보내주지 아니하시고 밀도 보내지 않고 이 만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것을 보내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가운데서 32절, 33절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간수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옛날에는 이 간수한 단어를 기념하라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고 33절에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또 간수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자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보내주시면서 이 만나를 너희가 간수하라. 그리고 항아리에 담아서 대대로 보존하라 그랬어요. 이 만나는 하루만 넘어가도 썩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 항아리에 담긴 이 만나는 영원히 썩지 않는 만나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존하도록 말씀하셨고 또 이 만나는 한 번, 두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걸어가는 동안 계속해서 이 만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보내주시고 또 이것을 간수하라고 해서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내주셨을까 하는 것이죠. 첫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훈련, 교육입니다. 이 훈련을 40년 동안 하셨다는 거예요.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는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누가 종교라고 말하면 나는 종교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구별할 방법이 없으니까 종교 속에 기독교를 넣죠. 그래서 너 종교가 뭐냐 하면 기독교를 쓰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 기독교와 우리가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 불교, 힌두교, 이슬람은 거의 성경을 그대로 뺏긴 거죠. 성경을 뺏겨서 아라비아에 있는 토속 종교와 혼합시켜서 만들어진 것이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 불교나 힌두교나 유교나 또 토속 종교들 각 나라의 이 모든 종교들의 특징이 뭡니까?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이 신을 만들었고 또 신의 이름도 사람이 만들어서 붙여주었었고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 어디에 있는 줄 모르기 때문에 신이 있을 만한 곳에 신전을 세워서 그 안에 신상을 만들고 절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신이 사람을 만들었고 신의 이름도 신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거, 그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나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 기도해도 응답받고, 산 위에서 기도해도 응답받고, 바다에서 기도해도 응답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곳에서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들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내가 신을 찾아가는 거죠. 신을 찾아가야 되니까, 여러분,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신비스럽게 느껴지는 곳에 신전을 세우게 되어지고, 거기서 신이 있을 줄로 믿고 거기서 나름대로 기도하고 소원을 비는 거죠. 자, 그러므로 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불교든 힌두교든 또 이 유교든 어떤 토속 종교이든 간에 똑같은 사람이 만든 곳에 출발하기 때문에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똑같은 답을 제시해 줍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먹고 살아가는 방법, 인생을 내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 너 열심히 공부해라. 너 열심히 일해라. 너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출세해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방법이고, 어떤 나라든 어떤 시대든 어떤 사람이 살고 있든 똑같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배운 것이 바로 이겁니다.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애굽도 똑같이 종교의 나라죠. 우상의 나라죠. 그럼 그 나라에서 배운 것이 뭡니까? 애굽의 문화와 사상과 가치관을 배웠어요. 그리고 배운 것을 익히면서 그것이 옳은 줄 알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에서 모든 것을 배우고 익힌, 그리고 문화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고 사는 방법을,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만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법입니다. 지금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은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 배가 굉장히 고팠습니다. 배가 굉장히 고파 있는 이 먹는 문제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이때에 마귀가 찾아와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너 돌 가지고 먹는 걸 해결하는 거죠. 이 방법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추구해 왔던 방법입니다. 마귀가 40일간 굶으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이 떡 가지고 먹으라는 거죠. 이런 배고픈데 이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밥을 먹어야죠. 어떤 방법을 쓰든 밥을 먹으면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음성이 있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바로 예수님이 제시한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죠. 배고픈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만나를 보내주신 이유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과 청년 시절에 교회 갈 때마다 친구들과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늘 저에게 비꼬면서 조롱하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승구야,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교회 가면 밥 먹여주냐? 너 기도하면 밥 먹여주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예배하면 예배가 밥 먹여주냐? 이 질문을 끊임없이 저에게 던졌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교회 가면 밥 먹여줍니까? 아마 예라고 하신 분은 정심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밥 먹여줍니까? 진짜 맞습니까? 제가 봤을 때 아닌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예배 드리면 밥 먹여줍니까?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저는 예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맞다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또 더 비웃고 조롱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야, 교회 갈 시간에, 예배할 시간에, 기도할 시간에 공부하고 알바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해야 돈을 벌어서 너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냐. 교회 간다고 돈이 떨어지고, 기도한다고 돈이 떨어지고, 예수가 너에게 뭘 줄 수 있느냐.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라. 늘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보낼 아이들을 학원에 보냅니다. 교회 가는 시간은 이 공부하는 일에, 성적 올리는 일에 손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주일날 왜 문을 못 닫겠습니까? 단골 떨어질 것 같으면 못하는 거죠. 그럼 그게 뭡니까? 나쁩니까? 전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방법이 틀려서 나쁘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 방법도 세상 사람은 그렇게 먹고 사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뭡니까? 만나를 내려주시는 이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장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농사도 짓지 않고 장사도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먹고 삽니까? 40년 동안.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이 뭡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라 여기 왔기 때문에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방법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믿었던 신앙인들이 기도에 목숨을 걸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이 많아요. 목사님, 저 기도 좀 했거든요. 그는 기도 조금 한 거지 목숨을 건 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에 목숨을 왜 그 사람이 걸었을까요? 기도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도하면 직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그 속에 길이 나타났던 거예요. 예배할 때 음성을 주셨고 그 음성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에 인생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우면 다 했겠죠. 바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신다는 이 확고한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에 왜 내 인생을 겁니까?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걸어가면 너무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40년 동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0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애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간 내 인생 전체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상관하지 않고, 내게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믿고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진다. 말씀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진다. 이것이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을 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훈련해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바뀝니다. 왜? 눈에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죠. 그들이 삶 속에 들어가면 내가 그동안 배웠던 게 있어요. 세상에 들었던 것이 있어요. 내가 익숙한 게 있죠. 그게 뭡니까?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로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게 더 많습니다. 가장 쉬운 것이 자녀 한번 키워보세요. 내가 부모가 먹지 않고 자녀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어 자녀를 해줘도요, 자녀가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어집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내 인생이 되어집니까? 우리 미래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인정하지 않고 계속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계속 만날 때마다 우리는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말을 만들어내면서 사람 도와주고 키워봐야 아무 쓸모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내가 무엇인가 내 힘으로 열심히 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너희는 이제 그걸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것 때문에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그 이유는 사업을 해서 그런 게 아니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부탁 겸 명령을 하는 겁니다. 34절, 35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정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이 방법이 저와 여러분의 방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너희가 꼬리가 되면 머리가 된다는 거죠. 내가 머리가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머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머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어설픈 사람의 문제예요. 기도 조금 했던 사람, 교회 생활 조금 열심히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항상 문제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이미 패배의식이 젖어 있는데 내 생명을 걸고 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중간 다 멈춘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야, 기도 나도 해봤어. 안 돼. 그래요. 나 교회 다녔는데 그것도 안 돼. 나도 예배 드려봤어. 나도 교회 봉사해봤어. 거기서 끝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에게 목숨을 걸고 여러분 기도에 목숨을 걸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믿고 한번 가보세요.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길이 나타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40년 동안 훈련시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나를 지금 보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살아 움직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만나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원인은 만나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근본적인 온전한 힘과 원인은 만나 때문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땅, 제비도 없는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웃으면서 깔깔거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만나 때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인들 마찬가지죠. 세상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죄를 범하며 살지라도 죄 용서를 받으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때때로 우리를 낙심케 만드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그 고통스러운 길을 참고 견디며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입니다.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웃을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참으며 견디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이 광야의 만나였기 때문입니다. 베세다 들판에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녁이 되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굶게 된 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어린 아이의 도시락을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게 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굶게 된 사람들이 그날 저녁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다음 날 사람들은 또 아침에 굶는 사람이 많았겠죠. 그들이 어제 저녁 우리에게 배불리 먹게 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아, 예수님께 나가면 먹는 문제가 해결되어 주는구나. 그 예수님께 나가기만 하면 이제 아무것도 없어도 그분이 먹게 만들어 주셔.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밀려와서 서로
예수님 어디 있는지 장소를 확인합니다. 그러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계신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구름대처럼 또 몰려들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기대를 가지고 모여들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 자신이 하늘로서부터 내려온 떡이라고 말하니까 거기 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 주변에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압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갑자기 수군거립니다. 저 예수는 요셉의 아들 아니냐? 저 예수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와 같이 아는 사람이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지? 이 사람들은 의혹에 쌓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그러나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 우리를 말하면 밥이란 뜻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밥이다. 나를 먹어야만 산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알려주셨죠. 물론 백성들은 그 말을 들었지만 점점점 실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실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갔다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만나를 보내주셨다는 거죠. 이 만나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왔죠. 바로 이 땅에 오실 만나, 진짜 만나,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만나는 찧어서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구워서 먹는 거잖아요. 이 만나를 사람들이 냄새만 맡았다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만나는 내 입속으로 넣어서 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이게 내 양식이 되고 내 살이 되어서 내 모든 에너지가 되어서 광야를 행복하게 웃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 만나는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과자, 꿀 섞은 과자 같다. 달콤하다는 거죠. 맛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나를 먹으면 기분 나쁜 게 아니고 만나를 넣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달콤하고 맛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만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이 만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만나를 먹는 것처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에 다니면서 냄새를 맡은 사람은 만나와 아무 상관없어요. 나 교회 다녔다, 그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가 내 속에 주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 예수가 내 속에 주인이 되어져야 그 예수가 우리의 인생을 달콤하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들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에너지를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루 배고픈 것 끼니 해결하기 위해서 내게 왔지만 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있는 양식입니다. 영생을 주는 양식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는 양식이죠. 그들을 살게 만들고 그들이 광야길을 승리하도록 만들어주는 모든 에너지는 만나에서 나왔던 것처럼 주님으로부터 모든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는 우리의 평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예수가 나를 살게 하고 그 예수가 내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이런 계획을 가지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만나를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행했던 것은 그 만나를 날마다 먹으면서 만나가 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 예수가 내 속에 들어오지 아니하니까 그 사람은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 여러분, 만나를 먹는 사람은
먹는 순간 달콤한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야 되고 나도 모르게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 게 똑같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 생각하면 힘이 나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내 지금 환경과 여건은 내가 절망해야 되는데 막 기쁨이 있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은 만나, 그 자체가 우리에게 달콤한 새 힘을 주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는 게 재미없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 만나를 먹지 않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가 내게 만나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만나가 되어지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소망이 보여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끊임없는 똑같은 생활입니다. 광야는 지루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인생을 살아가 보면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결혼하고 1년, 2년, 5년, 10년 지나가다 보면 삶 자체가 각박해집니다. 부부끼리 서로 쳐다봐도 설레임도 사라집니다. 애들 쳐다보니까 애들은 다 자라서 이제 엄마 말, 아빠 말도 안 듣습니다. 그럼 우리 삶 자체가 황폐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을 에너지가 넘치게 만들고 소망을 넘치도록 만들어주고 내 삶에 기쁨을 주는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이걸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꾸만 바깥에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죠. 굉장히 자극적인 쾌락을 자꾸 왜 추구합니까? 삶에 재미가 없잖아요. 부부가 재미가 없잖아요. 애를 키워도 재미가 없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자극적인 걸 자꾸 찾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그게 좋은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가 만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날마다 여러분 속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가 나의 삶에 들어올 때 우리는 이 만나가 달콤한 음식이 되어서 기쁘게 만들고 재미없는 지루한 삶 속에 웃음이 나오게 하고 소망을 품게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지루하고 답답하고 재미없는 광야길을 기쁨의 광야로, 행복한 광야로, 소망을 품는 광야로 걸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면서 내가 결혼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삶 속에 기쁨이 있는가, 에너지가 있는가, 내 소망이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시고, 우리 학생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가는 길이 막혀 있을 때 예수 믿는 나는 왜 기쁨이 없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내가 예수님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셔서 만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온 것처럼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 되도록 만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이루어진다는 것, 직장이 나타나고 홍해 속에 길이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하나님의 방법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미래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